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차가 더러워서 세차를 했습니다.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세차를 하는데 처음엔 물이 잘 나오더니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호스가 중간에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풍성한 물을 공급해줘도 호수가 구부러져 있으면 물을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지혜와 은혜를 공급해줘도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흘려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이 없지? 왜 이렇게 내 환경은 변하지 않지? 사실 어쩌면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요, 정직한 마음이 선한 것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정직보다는 이익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직한 거 좋은 거지. 그래도 이익이 더 먼저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러한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재판하는 법정이에요. 그렇죠? 23절 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재판장은 정직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때로는 재판장은 자신의 힘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신의 힘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친분관계나 돈을 받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무죄로 판결하거나 형량을 아주 낮춰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고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정직하지 않은 판결, 공의롭지 못한 선택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의 그러한 반응을 따라서 또 백성들의 그런 판결을 통해서 그 재판장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를 책망하고 올바로 재판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은요, 재판장에서만, 법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의식하세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보고 계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 다른 것 점검하기보다 내 마음 점검하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요즘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하면서 외적인 것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집중해보다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어떤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의 이익이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을 하지 않게 힘써야 된다. 특히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모함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우리는 한번 오늘 점검해 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성도들, 이웃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볼 때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의한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순간의 이익보다는 정직하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적당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말은 입맞춤과 같이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입맞춤은 하나님의 입맞춤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맞춰 주신다. 즉 사랑과 인정의 입맞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인정의 입맞춤. 오늘 정직한 마음과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마음에 복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지 않는다. 계속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돼요. 상처받고 고통당하면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악한 지혜가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복수를 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시원할 뿐 또다시 그 마음은 고통스러운 지옥이 된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9절에 보세요. 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갚아봐야지. 나한테 손해줬으니까, 나에게 불편을 줬으니까 내가 그냥 갚아버려야지. 이런 마음, 이거 어떻게 보면 저절로 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은혜고,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죠. 왜요?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면, 하나님 믿는 위에 보면, 내가 손해봐야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더라. 근데,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을 참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하는 거 더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마음 지켜. 불편해도 네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 고구만 사람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얘기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복수하여 실수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 말씀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 승질은 승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승질 날 때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감정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분노의 감정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복수심이나 분노가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보면 겉만 잘 된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돈 벌어요. 돈 잘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착한 마음으로 돈 버는 것보다 이 가난을 준 우리 부모를 가난케 만든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처단하리라 하는 이 분노심으로 일을 하면요, 웬만한 역경 시련 다 이겨내고요, 그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어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분노, 복수심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힘이 없었더라면 복수를 안 했을 텐데 힘이 생기니까 복수해갖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복수심이나 분노가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좀 더 우리는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누가 행복해지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마음이 폭발하. 왜? 사실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원수가 신경 쓰이지 않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원수에게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이겼다. 사실 우리가 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때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초라하게 안 느끼고 그래, 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넉넉하게 그냥 맞아줘 줄게.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깊어져야 되는 거고 오랜 동안 기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도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참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많은 시간들을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사건이 기억만 나지 결코 그것을 인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것을 인해서 내가 막 괴로워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 그러니까 흔적은 있는데 거기에 감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성실한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성실한 마음을 주세요 하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잎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죠.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한 삶의 결과가 집을 세우는 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 가정, 우리 집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 그 가정을, 그 집을 세워가기 전에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 성실하게 봉사했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 나 한번 참으면 교회가 평안하지 이러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거죠. 그렇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거 다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내 속 시원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는요, 보세요. 분열되고 이름조차 없어졌어요. 그 교회 어디 갔어? 물어보면 그 교회 이렇게 해갖고 없어졌대. 왜 그래요? 우리보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못나서 그래요? 아니요.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참지. 그냥 내가 희생하지. 이러다 보니까 집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그저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기를 바라만 하면 결코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보통 자주 남 탓하고 세상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은 게으르고 불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게으르다고 하는 뭐예요? 사실 게으른 사람도요 부지런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에 게으른 사람,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게으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직장, 사업, 교회에 내게 주신 일에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 그게 부지런한 거고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러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절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도록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 솔로몬은 이 게으른 자의 밭, 게으른 자의 그 포도원을 보니까 왜 이 사람이 복을 못 받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포도밭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겠죠? 여기서 포도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밭은 가꾸지 않으면서 막 엉겅퀴가 나고 막 쓴뿌리가 나는 걸 가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꽂혀라 저렇게 꽂혀라 하는데 하나님 볼 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밭부터 좀 이렇게 경작하고 좀 이렇게 다듬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는 환경을 평화롭게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안 바뀌어도 불편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게 뭐예요? 자족함을 배운 게 환경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으로 또 일을 하게 되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고 복수의 감정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나죠. 오히려 원수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복수를 또 내가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에 합당한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권면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 여러분 성실하여서 겸손하여서 기도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마음을 좀 준비하면 좋지 않겠어요?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권면합니다.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네,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한번 웃고 하루 시작하니까 참 좋네요. 오늘 기도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